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듣는 귀를 갖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제가 전도인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도 강조하다 보면은 전하는 행위에만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중요해요.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내가 왜 하나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 태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는 듣는 사람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이 잘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때마다 좀 문제점은 있지만 그 하나씩 지금 시간 되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도할 때 특별히 우리도 그렇게 들어왔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전도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이제는 듣는 귀를 가졌는가 스스로 살펴보고 또 전하는 사람도 이 듣는 사람들이 듣는 귀가 있는가 이것도 살펴보면서 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은 얘기지만 이제 이걸 하려면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관계를. 구약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죠.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모세의 임무였습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면 돼요. 여기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앞서서 반복돼서 말씀드렸지만 전하다 보면은 이거를 전하라고 시키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먹고 내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에 집중을 해요. 내가 전하고 있다는 현재에 집중한다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내 생각과 내가 앞서니까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조금씩 멀어져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거. 내가 원하는 말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나님과 현실과 그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현실의 문제가 피부적으로 닿으니까 현실의 문제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생각과 마음이 현실에 뺏기는 거예요. 현실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면 점점 약해져요. 알아도 못 따라가요.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조금씩 끌려 들어가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면 더 희미해져요. 못 알아듣고 더 나가서는 안 듣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이 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힘과 방법이 어디서 나오냐? 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분석해 보면 현실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일생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전도하는 사람 얘기지만 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는 또 나와 전도를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넓게 나와 현실과의 관계, 이 관계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평생을 이 관계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필요하냐면은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는 어디서 나오냐?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이런저런 영향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관계가 분명한 사람, 거기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자기 길을 잃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가 희미해요. 관계가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금방 동화가 돼버려요. 내가 나를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킬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 보세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하나님에게는 가서 듣고 이스라엘에게는 가서 전하고 이 역할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올지라도 때로는 당장 생사가 오가는 문제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모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일단 듣고 하나님에게 듣고 그 다음에 하자. 어떻게 할지. 이러다가 이제 모세도 흔들린 적이 있긴 있지만 그러다가 흔들리면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근데 모세가 자기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서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으로 본인을 이끌려고 해도 모세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호응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따라가서 살 길이 열렸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길이니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을 겪어요. 겪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내 위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그 문제. 그랬을 때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나는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골치 아파서 싫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부담되니까 두려워서 피하고 나는 빠져나와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난 해달라고 기도해요. 문제한테는 없어지라고 애를 써요.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정작 해야 될 나는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떠맡기고 아니면 그 문제한테 떠맡겨놓고 너 알아서 해라. 어떻게 되겠지? 아무도 결과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 그래도 그건 내 상이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것이지. 내가 거기다가 보탠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상 주실 때 아, 너는 이런 환경에서 넌 이런 형편에서 충성했구나 수고했구나 칭찬하시고 상 주실 때 우리 빈손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후회하겠죠. 들어보니까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서 더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상을 받는구나. 물론 그때 가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서로. 주님과 나중에 만나면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과 만나면은 실은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영으로 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다 알아요. 한꺼번에 우리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또 다 알아요. 똑같습니다. 얘기가 좀 곁나가지만 매듭을 짓게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느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는 거거든요. 그건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지금이 중요해요.
일부러 여기서라는 장소를 앞에 내세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겪는 그 문제, 오늘 내가 부딪히는 이 상황, 거기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에 내가 어떤 태도로 지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 물론 설교는 듣는 귀 해가지고 청중들 혹은 회중들에게 집중된 설교지만,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바로 듣고 바로 듣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바로 인도하려면 전하는 사람 태도도 역시 중요하다 하는 이 점을 생각해서 두 개를 지금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중간에 서 있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거든요. 하나님 쪽에도 내가 소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 한편으로는 내가 전해야 될 그 사람하고 관계도 소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대로 살아야 내 임무가 끝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는 나만 알았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내가 누군지 이거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거를 굳게 붙은 다음에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밝아져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게 밝아집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내가 배우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갖추면은 좋은 증인이 되겠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제일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서류상으로 저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 증인입니다, 이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매 순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다 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서부터 시작됩니다. 믿는 순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요럴 땐 요렇게 하시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시는구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배워야 돼요.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나는 하나님 뜻을 듣고 세상에 가서 이것을 전하는, 이게 내 역할이다. 이게 내 해야 될 일이다. 이 원칙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이럴 때는 필요한 대로 가르쳐 주시고 저럴 때는 또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사람이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태도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때문에 지식을 쫓아서 길을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에 관심이 있어서 능력을 따라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오늘 보니까 성경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너희가 증인임을 잊지 말아라. 이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임을 잊지 말아라. 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거를 굳게 붙으세요. 그래야 다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진도가 나갑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듣는 귀를 갖자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운데 서서 그걸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전도하고 다닐 때 다른 사람이 듣는 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에 저 사람이 듣는 귀가 없는데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면 누구 잘못일까요? 소리 지르는 사람 잘못이겠죠. 왜 안 듣냐고, 왜 못 알아듣냐고 소리를 지른다면 소리 지르는 사람 잘못이에요.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들을 귀가 없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을 귀를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성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전할 때, 이제 오늘은 듣는 귀가 주제인데요. 다른 사람이 듣는 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알아보냐면, 첫 번째는 내가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듣는 귀를 가지고 방법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면서 따라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이 이제 보이게 되고 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몇 가지 특성을 말씀드리면,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요, 일단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참 묘한 얘기인데요.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일반적으로도 똑같아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들으려는 욕구가 생겨요. 내가 볼 수 있으면은 보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요. 근데 영적인 것은 더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듣는 귀를 주셨으면은, 내 귀가 열렸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신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으려는 욕구를 가진 것보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강한 욕구가, 성령의 욕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듣고 싶은 그런 막 열망을 주세요. 이게 이제 사모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복을 받을 사람은 벌써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 시절에 그 훈련할 때, 우리는 훈련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실 때 우리 제일 먼저 경험한 게 이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요. 성경을 보기 전에도 사모함이 있고, 기도를 하기 전에도 사모함이 있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사모함이 있고, 그게 돈이 없으니까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모하게 돼요. 내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그런 조건을 다 떠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이 사모함을 근거로 듣고 사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소리가 거기 그 뒤에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귀를 주실 때 사모함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눈 떠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모함입니다. 요거 이제 잘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사모함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자기 형편에서 사모하고 끝나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자주 하고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초신자 때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문제가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매달린 것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니까. 이거 냉정하게 이거 분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요, 내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 자체가 좋아요. 하나님 자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게 좋아요. 그 가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귀해요. 이게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순간서부터 형편은 초월한 거예요. 형편은 초월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사모함이에요. 다른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적인 목마름이다. 이게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매일 풍성함을 주세요. 매일 만족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너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약속 그대로 영육간에 곤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영적인 만족도 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도 또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모함, 성령에 의한 사모함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모함을 가져요. 형편에 의한 사모함, 어떤 이유, 조건에 의한 사모함.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거거든요. 설명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다면 이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짝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멀리 계신 하나님, 나중에 만나볼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안 지쳐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안 지쳐요. 그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너의 영혼과 너의 인생에 목마르고 공고할 날이 없을 것이다. 왜냐? 살아계신 분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계신 분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까. 인생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요게 이제 바탕이 돼야 돼요. 요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면은 점점 전체가 보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넓어집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합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또 설교자도 그래요. 설교자도 설교하다 보면은 사람들 태도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 사람이 사모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모함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같이.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듣는 귀를 가진 사람만이 소유한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 사모함을 바탕으로 어떤 과정을 공개하냐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다고요. 이럴 때 주의할 것은 이 베레아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교양이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수용을 해요. 받아들여요. 새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 거기 사는 유대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믿어왔던 것과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들은 새로운 거거든요. 못 들어본 거거든요. 근데 태도가 어떠냐면 수용을 해요. 들어보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듣는 귀를 가진 데 있어서.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요, 나랑 다른 거, 새로운 거, 그런 것이 들려올 때 기본적인 태도가 수용을 합니다.
일단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정보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얻거든요. 정보가 전달이 돼서 이 속에서 지식의 체계로 쌓여가고 있어요. 뭔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한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때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실제로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수용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랑 다르기 때문에 거부해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소리 듣기가 귀찮아서 싫어해요. 우리 생각에는 소리가 들리면 다 듣겠지 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슨 사건이 옆에서 벌어져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그걸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문 닫아버리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본인식으로 왜곡해서 들어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저런 얘기로 이해해서 들어요. 얘기가 중간에 변해버려요. 그거 다 똑같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정보가 오면요. 제일 바람직한 것이 그냥 들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거는 객관적으로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급하니까,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그 사람이 말 시작하면은, 그런 거 미리 판단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말 시작하면은 미리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 시작하면은 자기식으로 구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각각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거 수없이 느껴요.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끼리 토의를 하거나 이럴 때 가끔 있어요. 그러면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성령이 각자에게 적용하셨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이 얘기를 그냥 받아들여 봐야 돼요. 그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깊이 분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 듣기도 전에 다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이 태도가 중요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처음 전하는 것 아니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들어온 것과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들었어요. 참 놀라운 태도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성품이 훨씬 더 고결했다. 신사적이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거든요. 훨씬 더 고결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쭉 살아보니까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요. 신앙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나아지더라고요. 제일 심한 사람이 듣자마자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학생 때도 보니까 선생님이 1시간 강의하고 나가면은 막 일어나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판하는 거 이제 틀렸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알면은 얼마나 알길래 저 사람은 선생님이고 우리 학생이면 일단 들어보자. 근데 다독였어요. 그래서 들어보자. 그러지 말고. 근데 끝까지 그러면 졸업 못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학교 그냥 못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여러 번 봤습니다. 대학원에 가서도 봤어요. 딱 조건은 하나더라고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시더라고요. 대학원 때도 보면은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마무리 짓는 과정인데 시작할 때서부터 그러더라고요. 몇 년을. 결국엔 그건 통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도 좀 있었고 했는데 교회에는 다 박사과정 끝난다고 선전했고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졸업 못했어요. 그 어떻게 돌아가서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도 그랬고 생활하는 데도 그랬고 일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듣는 귀의 특징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객관적으로 들은 얘기를 전하는 사람도 그래요. 내가 전하려는 내용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들은 다음에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상고했다, 묵상했다,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실패한 것, 실수한 걸 다 돌이켜보면 그건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너무 쉽게 반응을 해요. 아, 예스, 예스, 나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금방 또 포기를 해요. 지난번에 한다 그런 것 같은데, 아이, 뭐, 저 핑계대고. 늘 삶이 그래요. 금방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건 참 쉬워요. 말 끝나기도 전에 찬성하고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들었으면 내 생각 가감하지 말고, 좀 더 실제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 사실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성경에 묵상하는 과정이죠. 여기 이 사람들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유대인들은 성경을 맞춰보면서 했을 테고 이방인들은 또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겠죠. 상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가 어떠냐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충분히 알아듣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었고 거기서 본인이 해야 될 바를 충실하게 하니까 뿌리가 깊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련이 와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쉽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 시절과 마찬가지로 쉽게 떠나버리고 가요.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견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한테. 견뎌야 될 힘이 없어요.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돌아섰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죠. 왜냐면요, 이 사람들이 수용하고 이해하는 동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자기한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긴 거예요. 왜냐?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가시면서 전도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어요.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동네 가서 이제 선전을 해요. 와봐라. 내 과거를 다 아는 분 중에 계시다.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모였지만 이제 모여서 놓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네 말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분이 구주시구나. 내가 알았다. 너 필요 없이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럼 예수님 며칠 더 계시라고 청해가지고 예수님 거기 더 머무시잖아요.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순종이 저절로 따라와요. 내 속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니까 순종해야 될 방법이 확실하니까 따라옵니다. 결과를 볼까요? 베레아 사역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왜 길지는 않았냐면은 금방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회방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또 따라왔어요. 거기서도 전도한다는 걸 듣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또 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밤을 타서 도망을 가야 됐어요. 이제 떠나야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을 보내면서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320km 정도가 돼요. 요거를 그냥 보내기가 섭섭하니까
바울이 위험해 보이니까 일부 사람들은 320km나 되는 먼 길을 같이 가서 데려다 줍니다. 참 놀랍죠.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전도를 해가지고 좀 부흥이 될 만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밤에 도망을 왔거든요. 그 도망온 게 뭐냐면 지금 베레아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서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위험한 속에서도 바울의 일행을 숨겨줬어요. 보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끌려갔습니다. 얻어맞고 협박을 당했어요. 그래도 바울을 보호해줬어요. 안전하게 도망가게 하려고 밤에까지 바울을 보호했다가 베레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일부는 또 베레아까지 따라왔고 베레아에서 지금 전도를 잠깐 하다가 거기서 또 그러니까 이제는 아덴으로 가는 길에 또 일부가 보호해가지고 아덴까지 따라가고 320km가 먼 거리거든요.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자들 보십시오. 빌립보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귀신들 고쳐주고 막 그랬는데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얻어맞고 감옥에 갔다가 오해가 풀려가지고 나왔는데 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서 이제 또 좀 전도가 될 만하니까 또 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따라온 사람이냐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서부터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은 전도를 하고 다니고 이 사람들은 계속 해치려고 따라오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보니까 긴 여행이고 고된 여정이죠. 근데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데 지역에 가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여기 더 있어라. 내 백성들이 있으니까 너 더 있어야 된다 하시기도 하고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그는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듣는 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밖에서 어떤 종류의 위협이 와도 어떤 종류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듣는 귀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은 사람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대로 그렇게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나다시피 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워요. 듣는 귀가 있으니까. 베레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 사람도 그렇게 해서 도망온 사람들을 영접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들 아덴으로 도망가는 길에 똑같이 동행해주고 후원해주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듣는 귀가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들으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니까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영향 이 사람들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 그래서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고 받아들인 것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환경도 이기고 자기의 마음도 이기고 다 이겼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던지도 이겼어요.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도 그걸 이기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들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다 이겼습니다. 환경도 이기고 방해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편안하고 싶고 나태함과 욕심과 게으름과 다 이겼어요. 세상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그 구원은 오늘 이루었다. 난 이겼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어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너희들의 죄를 사했고 나는 이겼다 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겼습니다.
전도팀들도 이기고 있고 전도를 받는 사람들도 이기고 있습니다.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듣는 귀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니까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권하고 있습니다. 듣는 귀를 가져라. 우리 살면서 자꾸 남보기 참 쉬워요. 설교자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쉬워요. 이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적인 대화에서도 그렇고 공적인 예배에서도 그렇고 나는 듣는 귀가 있는가? 나는 듣는 귀를 작동하고 있는가? 나는 듣는 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있는가? 내 듣는 귀를 늘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을 여세요. 어디 가서 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주셨는데 우리가 닫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손 치우세요. 주님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손을 치우세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 말씀하실 때 아까처럼 받아들이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평생 들려주세요. 갈 길을, 해야 될 방법을.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평생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평생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이기면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